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중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을 완성하고 그 모든 물목을 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용에 대한 회계 결산의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나 자재, 명세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과 가슴 벅찬 십자가의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번제단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십자가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본문 1절로 7절을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겉을 놋으로 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처럼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을 거기에 예표해 놓으셨다. 이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지루할 것 같은 이러한 장면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선행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까? 때로는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치는 후회와 슬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을 이 번제단 곧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평생을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시며 고생하시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성도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무거운 짐을 이고 살아와서 어깨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타오를 때마다 죄인이 살고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위대한 생명의 교환이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갑자기 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는 물두멍은 우리에게 매일의 회개와 거룩한 헌신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참으로 특별합니다.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였습니다. 바로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받친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가 아니라 놋을 정성껏 문지르고 광택을 내서 거울을 비추어 보던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희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최상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거울이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애장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거울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제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쫓던 육신의 거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제단, 즉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먼지가 많고 죄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도 매일 밖을 다녀오면, 외출을 하고 나면 발을 씻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일매일 지은 죄를 그 즉시 회개하며 영혼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의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물두멍의 물로 씻어내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막을 둘러싼 세마포 포장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본문 9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성막 주위를 둘러싸는 뜰을 만들고 그 사방을 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치게 하였습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
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들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성막을 보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였습니다. 광야 밖에서 보면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막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31절에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들의 명세서, 즉 물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들과 뚝을 주위에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다말이 계산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재능을 다해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은 반세겔씩을 들여서 이 거룩한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60만 3,550명의 백성들이 모두 은 반세겔씩을 동일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 반세겔은 속전, 즉 생명의 몸값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명의 속절로 반세기를 드렸고 그것이 모여 성수의 받침과 기둥을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빈부귀천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더 생명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외형적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재물 같은 것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값진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과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든든한 받침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은반세겔과 같은 눈물의 기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봉사의 손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성막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혜의 성막 결산이었습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그 번제단에서 죽어나간 그 어린 양 피 흘리며 몸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겁니다. 목사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불쌍합니다. 예, 맞습니다.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그 굿뉴스를,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이 있으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이 그렇다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데 물두멍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물로 수족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장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 반세겔은 바로 차별 없는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덜 가졌다고,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라고, 남들보다 권세가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제단이 되셔서 모든 죄를 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낸 세상에 거울을 이제 내려놓고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의 물두멍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성전 뜰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모여 이 제단이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막 깊은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루하게 읽고 나갈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금은 부활을 캔 것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부활을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일평생 주를 향한 그 믿음의 행진을 결코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